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마침내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의 호위 속에 안전하게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지중해는 기후의 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떠밀려서 난파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은 지중해 기후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서 전문 항해사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수 아닌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바울로서는 어떤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항해 중에 어디에서 정박하고 출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미결수 신분이었던 바울은 단지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몇 명의 죄수들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생명을 그 모두의 영혼을 바울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일정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직행한 배가 없어서 소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이 아드라 무테노 배는 오늘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대륙 해안 항구들을 왕래하는 연안 운항선이었습니다. 앞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튀르키예 대륙과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해안이 크게 기역자 형태로 꺾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대륙 남쪽 해안이 서쪽에 동쪽으로 쭉 이어져 나가 아다나 부근에서 아래쪽이 남쪽으로 꺾여져 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해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대륙 남쪽 해안 100km 아래쪽에 길이 200km의 쿠브로 섬이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이사랴를 출항한 아드라무테노 배의 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를 출항한 아드라무테노 배는 이튿날 가이사랴 북쪽으로 107km 떨어져 있는 시돈에 기항을 했습니다.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의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선 아드라무테노 배가 시돈에 기항한 것은 그곳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선이 한 항구에서 화물을 부리고 싣는 데에는 통상 며칠씩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화물 하역이 끝나기까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그곳에 친들이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친구들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시돈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돈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시돈에서 인간적인 친구 이상의 친구,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동지들을 만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시돈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게끔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말로 대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단순히 음식 대접을 넘어서 돌봄을 뜻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해진 바울이 시돈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한 인간적인 대접과 아울러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단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직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미결수 때문이었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상수한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은 애당초 성가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전에 바울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은 가이사를 출발해서 시돈에 이르기까지 만 하루 동안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그의 인품에 깊은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전도 여행하고 다녔지만 시돈을 방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시돈에 잠시 기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니,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때문에, 박해 때문에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이란 사람은 이빨을 갈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주님의 종과 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전의 모든 언론의 감동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심신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지고 행복은 물질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부가 단지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복과 부는 물질과 돈이 사라지는 중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세상의 물질과 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지닌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만에 백부장 율리오가 감화를 받고 일면식도 없던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던 바울은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였습니다. 시돈을 떠난 바울의 일행의 항해는 계속되었는데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항해의 시기를 주 59년 10월경인 초가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즈음의 대부분의 배들은 지중해 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북서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해상으로 멀리 떠나기보다는 해안선 가까이 따라가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당시 도철을 사용하는 배들에게 있어서는 바람의 방향과 또 항로의 결정이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맞바람을 피하여 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을 끝내고 시돈을 출발한 무역선 아드라무테노 배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 일행이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배를 갈아타야 할 무라시였습니다. 무라시는 앞에 지도를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라는 오늘 튀르키예 대륙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인데 당시에는 국제 항구로서 애굽에서부터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는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대륙 해안을 항해하는 연안 무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안을 따라가지고 쭉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돈을 출발한 아드라무테노 배가 레바논과 시리아 항구를 거쳐서 튀르키예 대륙 남쪽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항구를 거쳐서 서쪽에 있는 무라에 도착하는 것이 통상적인 항로였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대륙을 향해서 북상하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갑자기 북쪽에서 휘몰아쳐 내려오는 맞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통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나서 튀르키예 대륙 남쪽 100km 지점에 있는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 섬의 해안을 따라서 튀르키예 대륙 남쪽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항해사의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무의미한 단어나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시돈을 출발한 아드라무뜨노 배가 거센 맞바람과 맞춰지지 않았더라면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대륙 해안을 왕래하는 연안 무역선이 구브로 섬을 밀려나서 그 섬의 해안을 따라서 항해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센 북풍을 이용하셔가지고 바울이 탄 아드라무뜨노 배의 항로를 구브로 섬 쪽으로 바짝 붙여서 변형을 시키셨습니다. 동북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구브로 섬의 해안의 길이는 200km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로마를 향하는 바울이 배 위에서 그 섬을 계속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구브로는 바울의 생애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섬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지로 찾아갔던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처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청년 바울이 유대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섰던 것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에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로 멈추다 혹은 단념하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은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자신이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아예 도려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전도 현장에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이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신 바울을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배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종과 정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을 떠나 다음 행선지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고서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기는커녕 도리 험산 줄령의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신의 존재적 실체와 주님의 종과 정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인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바울의 전생애에 그렇듯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찾아간 이후에 약 13년이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매듭지은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대륙 서남쪽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의 레바논 두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때 바울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라보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나타나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승선하고 있는 배 앞으로 구브로 섬이 불쑥 나타나더니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왼편으로 길이 200km에 해당하는 구브로 섬이 계속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승박은 정상적인 자연 조건 속에서 하루에 100km를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km의 구브로 섬은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비스듬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 계속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구브로 섬을 스쳐 지나가기 전에도 많은 섬들이 배 앞으로 나타났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중해에는 6,0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섬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유독 구브로 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배 위에서 그 섬이 계속 바라다 보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매듭지은 바울의 여행을 그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튀르키예 대륙을 횡단하는 육로를 택했거나 아니면 선박을 이용하더라도 튀르키예 대륙의 남쪽 해안을 따라가는 배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시야에 구브로 섬이 들어올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약 13년에 걸친 세 차례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매듭지은 바울 앞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약 1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과 헛소리를 쫓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거듭나고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한 바로 그 원점이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무려 다니면서 바울은 57개의 도시를 방문했고 그가 누비고 다닌 거리만 또 약 13,000km에 달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수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14년 만에 되돌아온 구브로 섬의 원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라고 하는 척건들의 눈물은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한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매듭지은 바울 앞에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구브로 섬은 환란과 결박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바울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격려요, 바울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의 경과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눈앞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성선한 아드라 무떼노 배가 휘몰아치는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통상진 항구를 벗어나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해안을 따라서 동진했던 2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구브로 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서진했습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구브로 섬의 형태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 200km이라는 구브로 섬 해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성박은 정상적인 자인족에서 하루에 100km씩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풍이 휘몰아치는 본문의 조건 속에서 바울이 성선한 아드라 묻드노 배가 하루에 100km씩 항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최소한 이틀 혹은 그 이상 계수가에서 구브로섬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바울을 위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바울에게 선박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자주 배를 타고 건너던 바다들 가운데에 성경의 바다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에는 본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만은 굳이 그 이름을 본문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바다 이름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주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소아시아 반도, 즉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 해안에는 두 개 중요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입니다. 바울이 승선한 아드라미뚜네베는 실제로는 맞바람에 밀려서 200km에 달하는 구브로섬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탄 배가 구브로섬 앞바다를 지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브로섬에서 100km나 북쪽에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지명을 따와서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역시 구브로섬처럼 바울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에게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길리기아에는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 땅인 셈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선조가 오래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 정착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방인은 헬라인과 어울려 사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바울 역시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종과 정의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든 헬라어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수한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 직속부대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의 호위 속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승선한 아드라무뜨네베는 거센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섬으로 밀려가서 그 섬의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에서 북쪽으로 100km 위치에는 바울의 고향 땅인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의 정인 가운데서 정말 최적화된 이방 세계 속에서 헬라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정하시고 신비스럽게 역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한 바울이 길리기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을 아낌없이 던지려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관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내가 있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은 그냥
바다를 항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는 바울을 위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비춰주는 은혜의 서커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 땅의 이름을 사용해서 바울이 길리기아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길리기아 서쪽에는 밤빌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밤빌리아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지였던 버가가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던 구브로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버가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 대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에서 끼니를 때우거나 노숙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청년 마가는 꼭 필요한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마가는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섬을 관통하면서 힘이 들었던지 두 번째 전도지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력자 없이 1차 전도 여행에 남은 여정을 끝마쳐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들을 재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의 길을 걷고 맙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반면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을 한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그동안 함께 해왔던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툰 이후에 갈라섰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도 여행의 방문지를 재방문하려고 했던 그들의 제2차 전도 여행도 오늘 튀르키예 대륙의 중남부에 국한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튀르키예 대륙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신라를 조력자로 삼아서 1차 전도 여행은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했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대 대륙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향하고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드라무떼노베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서 유럽 대륙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향하게 된 그 출발선상에 바로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를 다시는 동력할 수가 없는 무책임한 청년으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드라무떼노베가 향해하고 있는 구브로섬 해안의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밤빌리아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 마가로 하여금 밤빌리아 바다에서 중도 하차하게 하신 것은 아시아 대륙의 자신을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서 로마 제국 심장인 로마로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안겨준 바다도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 역시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비춰주는 은혜의 서커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밤빌리아 바다도 건넜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밤빌리아 바다에서 마가를 통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마가를 불러서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마가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 이와 같은 바울의 배려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를 출발한 아드라무떼노베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기까지 약 1000km 넘는 바울의 항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맞바람을 일으키신 주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그의 원점인 구브로섬을 지나가고 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고향 땅 길리기아 바다, 그리고 마가의 중도 하차로 그의 전도 대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된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면서 그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더더욱 정결하게 정화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당신을 위해 마지막 생을 던질 바울의 심령을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상수한 로마 시민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의 부하들의 경호 속에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경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드라무뜨네베가 시돈에 기항했을 때는 일면시도 없던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며칠씩이나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의지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시 지중해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말하자면 영웅인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 가장 경계의 함정은 자기 교만입니다. 이를테면 당시의 바울은 자칫하면 한순간에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여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그의 원점인 구브로스의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초심을 다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던 사울이 죽고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거듭났던 그의 초심, 주님의 종과 정인이로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배치될 때에 그 초심을 새롭게 다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이 승선한 아드라무뜨네베가 거친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로마에서 생을 마감할 바울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가다듬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쳐도 지금 바울은 시시각각 로마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에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계산과는 어긋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야말로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회복의 밤빌리아 바다일 것입니다. 바울이 승선한 아드라무뜨네베가 200km 달한 구브로섬 북쪽 인연을 따라서 서진하는 동안에 바울은 최소한 이틀 이상 계속해서 구브로섬을 바라보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자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종과 정인으로서 초심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로마에서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참수형마저 기꺼이 감수하였고 3일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바울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주님의 사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초심을 다지는 우리 심령의 원점인 구브로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울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서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허망한 욕망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실족시키는 걸림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나를 온전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작고 작은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종과 정의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초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의 원점인 구브로섬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온청을 입었던 그때의 초심을, 그날의 감격을, 그 순간의 결단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우리의 영적 비만과 우둔함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구브로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사울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정인이 아니라 욕망과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받고
또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면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새롭게 다지십시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구부러짐 앞에서 우리의 초심을 매일 매 순간 다지고 또 다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 순간에도 길리기아와 밤빌레 바다에서 우리를 위해 한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